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준비됐죠? 첫 번째 찬양곡은요. 하나 되어 싱싱싱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제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찬양을 들으면 이게 무슨 찬양인지는 아는데 제목을 연결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찬양 제목 하나 되어 싱싱싱을 기억하면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두 번째 찬양곡은요. 오늘 처음 배워보는 찬양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자, 오늘같이 좋은 주일날 우리는 뭘 할까요? 놀러 갈까요?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쉴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우리 애니메이션을 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쁘게 찬양할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세 번째 찬양곡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은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제목은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사랑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 안에 하나가 되어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베트남 이 땅에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뻐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짐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진심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사랑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 한 주간도 주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 황민조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김사랑 목사님의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주동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을 들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로 변화된 사울,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은 바울의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바울은 이제 어디든 목숨을 걸고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비록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일을 겪어야 했지만 어떤 어려움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막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바울은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었어요. 빨리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가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으셨어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마치 바울이 지금 자동차에 시동을 켜고 부릉부릉 최고 속도로 에베소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콱 밟으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환상이었냐면요.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환상이었어요. 제발
바울 선생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바울에게 부탁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에베소는 못 가게 막으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던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에베소로 갔을까요? 아니면 마게도냐로 갔을까요?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유럽과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를 때 그렇겠죠.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에 시동을 켜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부릉부릉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다른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실패한 선택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과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내 뜻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선택했나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한 아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쫓겨나고 말았고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은 바로와 모세예요.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자기 뜻만 고집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급기야는 첫째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요. 바로 역시 자신의 뜻을 선택해서 실패한 선택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였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말렉에서 얻은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없애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을 마친 사울의 눈에는 아말렉에 있는 너무나 좋은 보물들과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너무 아까워 보였어요. 사울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가축들은
모두 살려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고 말았어요. 자, 이런 선택을 한 사울 왕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담과 바로 왕과 사울 왕.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자기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엔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성경은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길 바래요. 아담이나 바로 왕이나 사울 왕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서로 다를 때 고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함께 외쳐볼까요? 자, 2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2가지라고 요약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2번째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2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 2가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기 바래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하고 싶은 어떤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아무 걱정 없이 그 일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선택해서 바울처럼 늘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멋지게 사용된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바울처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선택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
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헌금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 위에서 최효준 학생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보물이 귀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목사님 몇 가지 광고할게요. 오늘도 예배를 정성껏 섬겨준 황민조, 최효준 학생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3가지 뭔가요? 어와나 말씀 암송, 말씀 퀴즈, 예배 인증샷 모두 달란트로 시상하는 것들인데요. 12월에 있을 달란트 잔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축하하고 칭찬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최효준 학생이 입단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하하는 박수 같이 쳐주도록 할까요? 축하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요. 10월의 미션 많은 반이 완성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반 모임 인증샷 찍기. 네, 반 친구들이 함께 손가락으로 별 모양을 만들어 인증샷을 보내주는 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보내준 반도 있었어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반은 더 재미있는 인증샷, 더 즐거운 인증샷 찍어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셨어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건강하게 지내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